지금 2년째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매우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완전 비대면만으로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모여서 그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주셨고 또 병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서 속히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새해, 시작된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올 한 해도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시간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을 적절하게 통제하시다가 언젠가는 다 끝났다 하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미리 다 보셨습니다만은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좀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또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 재림 설교 시리즈 속에서 주님 속히 오셔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창세기에 나온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구성하고 있는 중에 저에게 카톡 문자가 왔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 무너진 기본 교리를 고쳐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누군가 받아서 저한테 보낸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분에게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성입니다. 성경의 기초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초를 견고히 하십시오. 진리의 기초가 무너졌다. 진리의 기초를 수보하라 하면서 창세기에서 7가지 주제를 선별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한 분이 누구신가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내용이라 누가 이 글을 작성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도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제가 이제 알긴 알았습니다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끝내고 지금 이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첫 안식일에 다른 설교를 구상하고 있다가 이 내용을 제가 파악한 다음에는 이 첫 안식일에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첫 안식일 설교하려고 했던 것을 2월달 첫 안식일 설교로 제가 좀 밀어놓고 이 중대한 문제를 먼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유심히 보면서 찾아내는 것은 7가지가 아니라 10가지입니다. 제가 10가지를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8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10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사탄의 10가지 음모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한 가지 한 가지가 설교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3분 내지 5분씩 이렇게 간추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 말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내려온 배경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루스벨이,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이제 그때로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이 루스벨과 그 루스벨의 유혹에 넘어간 3분의 1가량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구원의 원리를 혼란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선언됩니다. 이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탄은 어떤 음모를 만들어냈습니까? 진화론입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이론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강한 생물은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도태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종의 기원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4가지 용어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생존 경쟁에서 약한 것은 죽고 강한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적자 생존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도태되고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흔히 이런 그림으로 이제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뭐 원숭이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컴퓨터까지 만지는 사람이 됐다, 이런 과정인데, 아주 기본적인 의문 2가지만 봅시다. 아메바와 또 그 사이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 사이에 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됐다는 이론인데, 그 중간에 해당되는 화석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요? 없으니까 안 나오죠.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황당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된 이후로부터는 왜 더 이상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왜 더 이상 진화가 안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진화론을 오늘날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6년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에 보낸 서신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다윈의 진화론이 가설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수용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1999년에 진화론을 교리적으로 수용하는 교서를 발표하여 기독교계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교황은 말하기를 인간의 육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창조하였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에도 이러한 바람이 깊숙이 불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 프레드릭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주교인데 이 성공회는 사람들이 천주교쯤으로 생각하는데 그 예배 의식에 흡사한 것들은 있지만 상당히 대표적인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가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의 프레드릭 템플이라는 사람이 캔터베리 주교로 선출된 다음에 벌써 오래전에 진화론을 성공회 내로 유입하는 일을 작업을 했고 그 아들도 좌익 사상과 진화론을 성공회 내로 유포시킨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최근에는 개신교의 어떤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가?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확실히.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로부터 진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화론과 기독교의 타협을 오늘날 많은 개신교계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신학교들이 지금은 거의 이것을 믿는 신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국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 유신 진화론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옆에 책을 보시면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다윈이 같이 협력해서 인간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유전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음모는 오늘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에 대한 아주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 혹은 조작해서 제3의 엉뚱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 이것을 우리가 GMO라고 합니다. 여러분 GMO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의 기원이 나온 지 얼마 후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왔는데 1865년, 66년경에 멘델이 완두콩을 이용해서 7년간의 실험 끝에 유전 법칙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어떤 종이든지 형질은 모양과 질은 변할 수 있지만 변종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의 모양과 개의 속성은 많이 다르지만 다 뭐예요? 개입니다. 요즘 여기 이 건물 빌딩에 그 수의사가 한 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제각각 생겼어요. 근데 다 뭐예요? 개입니다. 개가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GMO, 여기 G는 genetically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라는 뜻이고 modified라는 것은 변형했다는 것이고 O라는 것은 organism이라는 것은 어떤 유기체 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GMO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과 종의 문턱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낸 식물들입니다.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유전자들을 합쳐가지고 제3의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국 다국적 기업 몬산토가 1994년 토마토 유전자와 물고기 유전자를 합쳐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어낸 것이 GMO 식품의 시초다. 여러분, 토마토 딱딱해서 오래 둬도 물러지지 않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토마토 원래 하나님 만드신 토마토 유전자하고 물고기 유전자를 합쳐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구리 유전자가 포함된 콩도 있고 뱀과 원숭이 유전자를 섞어서 만든 옥수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흔하게 먹고 있는 많은 식품들이 GMO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가려서 먹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GMO 식품 수입국 거의 탑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려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잘 피해서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최선껏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식품들을 먹으시면 됩니다. 참 인간의 지혜라는 게 놀라워요. 여기 연어가 있는데 저 밑에 조그만 것이 원래 연어입니다. 그 원래 연어를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큰 연어를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저게 주둥이는 돼지인데 다리는 돼지 다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거는 풍자한 것 같은데 바나나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거 좀 풍자되는 것 같아요. 저 왼쪽 건 입은 악어인데 몸뚱이 새예요. 그 다음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 소의 근육을 크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 고기 양이 많게 해가지고 팔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다 뒤집어 놓고 있어요. 2년간 실험용 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결과 탁구공만한 종양이 발생했고 또 조기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프랑스 연구진의 연구 결과 때문에 GMO 식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근데 요즘은요, 워낙 국가적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데모를 하고 아무리 여론을 만들어도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아요. 말세가 갈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유전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게 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믿고 있다. 분명히 GMO 식품은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암을 일으키는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조작 식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GMO 농산물의 개발 특허권을 미국 몬산토, 바이엘 등 몇 개 메이저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서 이들의 횡포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 기업으로부터 종자를 사서 재배하고 수확한 씨앗을 농민이 다시 파종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계속 씨앗을 사야만 합니다. 씨앗을 받아서 쓸 수 없어요. 받아서 써봐야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신 유전 법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주 고상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아주 고상한 존재였습니다. 사탄의 음모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람의 형상이 지금 형편없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신앙심을 가지고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기아 때문에 이리저리 나라를 옮겨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난민촌의 현장을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폭탄 테러를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이 세상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이 고귀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파리처럼 모기처럼 죽는 거예요. 기아로 인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저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악해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속성이 다 파괴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방금 보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으나 다 망가졌어요. 시대소망에 보면은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오셨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이것을 대적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기초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사탄의 음모 네 번째는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정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남성인데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여성이지만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과학과 의술은 어느 정도로 발달되느냐.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전환하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젠더라고 하는 것은 성을 말합니다. 남성, 여성을 구분할 때 그걸 젠더라고 하는데 트랜스라는 말은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있을 수 있나. 베트남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기 분명히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죠.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 이름은 민강이고 아내 이름은 민안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다 트랜스젠더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 남자는 원래 여자였어요. 근데 남자로 바꾼 것입니다. 저 여자는 원래 남자였어요. 근데 여자로 바꾼 겁니다.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낳을 수 있어요? 대충은 만들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못 만듭니다. 남자를 여자로 변화시킬 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느냐. 여러분 저쪽 왼쪽에 빨간 사진에 남자 배가 좀 불룩하지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남성인데 여성이 된 아내가 아이를 못 낳지요. 근데 여성인데 남성이 된 남편이 자궁이 있으니까 천신만고 끝에 임신을 해가지고 9개월 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일본에서는 지금 무엇이 이제 유행처럼 번져나오고 있느냐. 남녀 구분 없앤 젠더리스 교복. 그러니까 젠더가 성이죠. 리스는 없다는 거예요. 성별 구분 없는 교복. 그렇게 해서 이런 샘플을 만들어 놓고 체형이나 가슴 라인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고 남성다움과 여성스러움을 없앤, 그래서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남자도 저 치마를 입을 수 있고 여자도 바지를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교복이 지금 서서히 퍼지고 있어요. 영국의 한 유명한 방송국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남동부 이스트 서식스 주에 있는 한 중학교도 교복 스커트를 금지하고 남녀 모두 바지를 입도록 했다. 교장의 변명은 교복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젠더 뉴트럴, 성 중립이라고 부른다. 이런 학교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사람이 원래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 전환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 역도 시합하는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이죠. 남자의 힘이니까 원래.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왼쪽에 이 남자가 여성으로 바꾼 다음에 여성 수영대에 나가는데요. 여성들하고 상대도 안 되게 1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림이 그런 걸 풍자한 거예요. 이게 다 여성대회인데 가운데 있는 저 남자가 여성이래요. 이건 같은 사람입니다. 왼쪽이 18살 때 모습 남자인데 24살 때 저렇게 변해가지고 33살이 되니까 저런 여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빨리 가서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시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기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먹거리는 채식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먹거리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말이 도는가 하면은 4발 달린 것 중에
책상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책상은 못 먹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먹거리를 주신 식물 외에 온갖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마구 먹고 있습니다. 식욕의 방종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음모 5번째는 잡식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잡식. 깨끗한 음식이 아니에요. 저런 게 잡식이에요. 대단합니다. 재작년이죠, 이제. 한참 코로나 떠돌 때 중국에서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박쥐 먹는다고 그랬어요. 박쥐도 먹어요, 박쥐도. 무언 동물인지 저런 동물들을 그냥 먹는 겁니다. 남녀 구분 없이 요즘은 아무 것이나 막 먹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식물은 이런 겁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정결합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기가 그냥 몸에 해로운 정도가 아니고 영성과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활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맑은 정신으로 청명한 두뇌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신 순수한 그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수 채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조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해서 제7일 안식일이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탄의 6번째 음모는 이 예배가 일요일로 대치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는데 서기 130년부터 150년경 그 어간의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태양신 숭배일이었던 일요일 예배가 교회에 유입돼 들어왔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 첫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면 사도행전에 주일을 지킨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다음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는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주교 십계명의 문서에 나타나기를 세 번째 계명의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명하신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해서 사탄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로 넘어갑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요해서 자신의 의지에 굴복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음모 7번째는 통제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2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 이후로 이 통제와 강요가 무엇인지를 서서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많고 복잡한데 이 의자 사이를 왜 이렇게 하나씩 다 떼어놨어요? 국가에서 붙어 앉지 말라고 통제하는 거예요. 심하면은 거의 교회 못 오게 합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백신이 시작되면서 강제로 백신을 맞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자유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침해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말은 많지만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는 것은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무슨 감기가 왔다고 해서 감기 예방주사 다 맞으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는 지금 이 백신 여건 때문에 유럽에서는 좀 깨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까지 포함해서 격렬하게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왜 강제로 하느냐? 근데 얼마 전에 여기에 민주당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오미 울프라는 사람이 2021년 3월에 이런 발표를 자기 의견을 내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여권 의무화 이것은 인간의 자유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디지털 증명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백신 여권의 의무화가 인간의 자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 안 맞은 사람 식당 출입 못하고 사우나 못 들어가고 점점 삶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은 그냥 두지만 앞으로 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할지 그거는 미지수예요. 그러나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데모하지만 결국은 국가의 힘이 이기는 겁니다.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나오미 울프는 28일, 그때 3월 같아요. 폭스 뉴스에 출연해 백신 여권 의무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서구에서 인간의 자유는 끝날 것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다음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다음 말에 중점을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녀는 백신 여권은 단순히 감염 및 백신 접종 여부 확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고 사회 집단 참여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봤다.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포함해서요.
학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탄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지금까지 해왔고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이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쟁투 569페이지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혼합하고 또한 이교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며 그에 못지않은 잔인하고 역겨운 수단들을 사용해왔다. 이게 중세의 종교 암흑시대의 일들이에요. 로마 교회 전성시대에는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하는 기구들이 사용되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화형주가 있었다. 죽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이건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강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시켜서 안 하면, 강요해서 안 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물건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계시록 13장의 성취를 우리는 조금씩 경험하고 길들여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하기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사람은 죽었어요. 사탄은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유포했고 사탄 자신이 죽은 자의 영혼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8번째 음모는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이 영혼 불멸 사상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교리가 되었는지 이 문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그저 뼈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크라테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혼론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그 몸과 영혼을 이혼화시킨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섞여 있다가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고 분리되어서 그것이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 이게 원래 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 사상을 151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150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카톨릭에 의해서 이 영혼불멸의 이혼론 사상을 교리로 만들어서 이 교리에 기초해서 연옥설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자도 아니고 아주 선한 자도 아니면은 중간쯤 갔다가 밑에 가족들이나 누가 친족들이 속죄를 좀 보충해서 헌금을 내면 중간에 있다가 하늘로 간다고 돈 벌려고 만든 교리예요. 연옥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영혼불멸 사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이상하게도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혼수론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영혼불멸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개신교회의 교리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두 가지 큰 오류, 즉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더 크게 벌어진다는 말이죠. 전자,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를 놓으며 후자,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감의 결속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강신술의 손을 잡기 위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제일 먼저 그들의 손을 뻗칠 것이며, 미국에는 지금 강신술이 얼마나 성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해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며, 이 삼중연합 세력 아래서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중세 종교 암묵시대에 했던 일들을 지금 미국이 교황공과 연합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의 9번째 전략은 가정을 파괴하고 동성끼리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고 장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은 옛날에 숨어서 동성애를 했는데 지금은 축제를 합니다. 나라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고 나라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성주의, 여권주의, 여권 신장, 여성 해방, 남녀 평등, 여성 우월, 이런 사상입니다. 이것이 1872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시작돼 가지고 이 페미니즘의 결과로 생겨나는 일들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결혼 기피, 출산 기피, 맞벌이 부부, 가정 파괴, 여성 할당제, 성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페미니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성차별 금지라는 것은 어떤 인종차별보다는 여성차별, 종교차별, 사상차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전투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지지자들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출산, 육아, 교육을 맡는 사회가 이상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가정에서 하지 말고 이 사회가 이것들을 다 맡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맡아서 많이 하잖아요. 저들은 처음에는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주장하다가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자 인권과 자유라는 껍질을 씌워 홍보를 시작했다. 현재 동성애 지지 단체들은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선택할 자유이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됐으면 창조주가 오셔야 되겠죠. 오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무슨 가죽일까요? 양가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로 가리고 있었던 그 옷을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양 몇 마리가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 피 흘려 죽은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사탄의 음모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포스터를 제가 봤어요. 왜 예수만 유일한 구세주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나요?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값을 통해서만이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 종교들이 다 그냥 하나로 합쳐져 가는 그런 것을 분위기로 또 정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으며 각자의 종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에 불과하다. 구원은 있고 종교는 다 달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만인 구원론 입장이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종교의 평등을 주장하며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이룩될 것으로 설명한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시키겠느냐? 말은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양잡아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곡식을 가져온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구원에도 룰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샅샅이 뒤져서 사탄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창조 질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구원의 원리를 혼란시켜 놓았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분이 오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기준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요즘 세상은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기준이 무너졌어요. 의인이 뭘 합니까, 그럼?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올해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기준을 먼저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있으면 자신부터 수보하는, 고치는,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러한 음모로 온 세상이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들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올바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